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707페이지 상불경 보살품 위해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6회에 해당합니다. 대용보전 만여인 등 관심 가져주시고, 또 법화경 전자사경, 또 법화경 인경에 대한 공덕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불경 보살품을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또 재차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불경이라는 뜻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하고, 또 경멸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대중들을 경멸하지 않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멸당한다는 얘기는 그 비구들이 상불경 보살을 경멸한다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불경 보살품은 이제 수행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성 예배,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게 바로 이제 성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근을 심음으로써 우리가 불성을 개연할 수가 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인데, 부처님의 성품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성에 대한 예배 수행,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경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품은 가장 현실적인 우리들의 시대에 맞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득대세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고, 여기서는 유임왕열애라는 이제 부처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유임왕 부처님의 수명이 40만억 라이터 항하사 겁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의 수명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부처님 계셨다. 근데 그 부처님이 이제 주로 이제 말법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2만억 부처님이 출연을 하셨다. 상불경 보살이라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있었던 과정, 나중에 보면은 이제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나의 몸인 석가모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주죠.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전생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왕열애라는 부처님이 2만억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한 번 등장을 하고 또 등장을 하고 2만억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데, 최초에 유임왕 부처님의 계실 때에 그때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비구들, 이제 수행하는 그런 집단에서 이제 정상만자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상불경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름을 갖게 된 연유에 대한 설명이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예배만 주로 했다. 단행 예배, 다만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게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나오는 대목이 711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대들을 매우 존경하며, 거기 나오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이 보살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살도를 실천한 뒤에 그다음에 성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살도의 실천은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이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실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절에 화를 잘 내는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런 예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저는 존경합니다. 절대 가벼이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쉽게 말하면은 너가 뭐가니 나에게 성불의 수기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절복 또 섭수라는 두 가지 포교 방법인데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정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뭐 다른 종교를 하신 분이 문을 두드리기면은 언젠가는 열린다 그런 좋은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쉬지 말고 정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아주 일축에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먼 일을 시작을 하면은 끝을 내라. 계속적으로 천착구의를 하면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도 꾸준하게 하고 봉사도 꾸준하게 하고 인내도 꾸준하게 하고 뭐 문을 두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을 여는데도 정진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정진력을 가지면은 신통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축된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도 이해를 못하고 뭐 다른 종교에는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은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하다못해 그런 미물에게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불성이 있다는 마음을 안다면은 나의 불성이 그 개연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리고 욕하고 해도 상불경 보살은 계속 예배 찬탄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공양하고 또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사는 것인데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삭막하고 이게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을 이제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경배, 예배 이런 찬탄이 필요한 것이지 헐뜯기로 일삼으면은 이 나라가 어지러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역시 상불경 보살이라는 그 가르침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불경 보살이 그러한 예배를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죄업을 다 하고 임종시에 이제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법화경의 개송 20만억이라는 것은 20천만억 개송.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부를 설한 것이고 원래 20천만억 개송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20천만억이라는 계산이 안 나오죠. 2천조의 개송으로 돼 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엑기스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천만억 개송을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육군이 청정해졌다. 육군이 청정해져가지고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냐? 200만억 나이타세.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개념하고 또 부처님이 생각하는 숫자 개념하고 다릅니다. 극락세계에서도
쉽게 말하면은 사천왕 세계가 우리 사바세계 위에가 있는 세계인데 거기는 우리가 50년을 살면은 일일이야. 하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마천에는 100년, 도리천에 200년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 숫자가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20천만억 해당하는 2천조에 해당하는 개송을 듣고 법화경에 육군이 청정해졌다.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해졌다는 얘기는 건강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전하면 선물을 하는 거예요. 출판을 해가지고 아니면 사경을 이 사경을 하면은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경을 빼놓고 다른 4가지 수행하면 최소한은 도솔천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경전에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신통력이 생겼다. 요술 별력이라든지 선정력이 생겼고, 그래서 이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1000만억 중생을 교화를 하고, 또 경전을 또 법화경을 많이 설해가지고 또 부처님을 만났는데 1월 등명부이라는 부처님을 만났다.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법화경을 설하고 했더니 또 운자제 등왕이라는 부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또 법화경을 설하고 육군이 청정해져서 1000만억 부처님을 만나고 성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이제 성근 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비방에 대한 과보.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에게 너가 뭐가니 우리에게 허망한 수기를 주느냐, 버릇이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과보를 받았는데 200억 급 동안에 삼보를 만나지를 못했다. 불법성 삼보를 못 만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00급 동안에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상불경 보살을 만나가지고 그 교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직전에는 항상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열반하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던 얘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오종법사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사라고 부릅니다. 그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많이 출판해서 전하는 길이 성불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 성불을 해야 된다 이래서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이 따라야지만이 거기에 상응한 성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7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의망이라는 것은 무섭게 울려 퍼지는 음성의 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그 세계에서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를 위해 설법을 하셨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이게 삼선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부처님의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상과 인간, 아수라를 위해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성문을 구하는 얘기는 응당 사제법을 설하셨다. 이 사제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혹을 제거해서 본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런 가르침. 생로병사를 깨달아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시고, 벽집을 구하는 얘기는 12인연법을 설하시고, 이 벽지불이라는 그 수행자는 스스로 이제 사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각 독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각 독각의 최고봉이 벽지불이에요. 영각 독각 이후에 이제 벽지불은 무불 시대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절에 등장합니다. 12인연법을 설하시고 보살들에게는 안육따라 삼맥삼부를 위한 무상정등정각이죠. 육바라밀다 법을 설하시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행자, 부처님의 심부름꾼, 또 열애사라고 그러죠. 중생을 교화하는 성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살도를 실천을 하면은 우리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누구 보살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불러줬을 때는 별것이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러듯이 보살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만 구명보살이라고 그러죠. 구명보살. 이름만 보살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실천하는 그런 보살. 육바라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는 사제법과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뭐예요? 육바라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죠. 이것은 그 화성육품의 43회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 사제법을 3전 12행, 사제법을 3번을 굴리면은 12행이 됩니다. 사제법을 고집멸도를 3번을 굴리면 이 고집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고집이에요. 이건 생사의 인과가 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건 집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멸도죠. 이것은 해탈의 인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탈 인과다. 사제법을 3번을 굴리는 것을 3전 12행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전, 이거 3전이에요. 3번 굴린다고 해서 시전, 권전, 증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기에 따라서 근기가 높으신 분들은 바로 보여주면은 그냥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근기에서는 그냥 시전, 그냥 보여주면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전이라고 하고, 중근기는 이제 사제에 대한 그 수행을 권하는, 그게 이제 권전이라고 그럽니다. 시권증이에요. 그 다음에 하근기는 이제 잘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께서 사제를 수행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증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3전이라고 그래요. 3전. 3전, 제전, 1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제법과 12인연법, 12인연법은 두 가지로 설하는 거예요. 그 제전이라고 그럽니다. 순생문과 환멸문. 우리가 그 영가님께 무상기를 읽어주잖아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무명, 행즉, 또 행멸즉, 식멸즉, 여기 명색멸즉 이렇게 그건 이제 환멸문이라고 하고 무명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 순생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두 가지로 설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각을 위해서 연기법을 두 가지로 설하신 것을 이제 순생문, 환멸문이라고 그러는데 고집멸도 사제법을 거의 구체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무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멸제 도제, 이건 해탈법인데 그게 바로 이제 무명을 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을 환멸문이라고 그래요. 설명을 했었습니다. 43회 때. 몇 차례 걸쳐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전하는 것을 제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전하는 거죠. 보살들에게 육바라밀을 설하는 그 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승과 일승이 하나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제법과 12연기, 그 다음에 육바라밀은 그게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삼승과 일승이 하나듯이 결국은 우리 하나를 공부를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제법과 12연기법, 그다음 육바라밀법. 육바라밀법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가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 이 자비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머리에 보시를 넣어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게 육바라밀 실천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반야라는 것은 이 제법 실상을 깨트려 보는 걸 반야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체를 깨트려 본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실체는 바로 10여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 10가지로. 그것도 한 번씩 살펴보고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방법, 또 국락가는 방법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제법이 따로 있고 12인연법이 따로 있고 육반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넷째 줄입니다. 득대세보살이여 이 유망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이타 항아사 겁이요. 40만억 나이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항아사란 말은 겐지스강의 모래수니까.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한 연부제의 먼지수와 같고, 연부제라는 것은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연부제라고 그랬죠. 연부제를 그 가루로 내가지고, 그 숫자, 먼지를 내가지고 먼지에 해당하는 숫자를 바로 연부제의 먼지수라고 그럽니다. 그걸 미진수라고 그러죠. 미진수. 아주 작은 티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그게. 숫자가 많다는 것을 억수로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를 먼지로 내는 숫자만큼 그 수명이 그렇다는 거죠. 머무는 세상의 수명이. 정법이 머무는 세상.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머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상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하고 비슷하는 그런 시대. 말법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퇴색된 그런 시대. 그래서 그걸 이제 삼시라고 그러는데, 이 정법 시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그 말이죠. 세 가지가. 근데 상법 시대에서는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상법 시대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말법 시대인데, 말법 시대에는 교학만 있고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증상만자입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보살도를 실천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러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성 증상만자라고 그럽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세상이 깨달은 사람은 전부 부처로 보여 있는 거예요. 이 미물도 부처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법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말법 시대에서는 교학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르침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법화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천력이 바로 수행이 없어요, 그게. 자기 혼자만 깨달아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번뇌를 제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사는 바로 설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승불교는 설법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야광보살이나 대세지보살, 보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살도를 실천해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힘도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알려야 됩니다. 한 권이든 두 권이든지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하고 많이 알려야 돼요. 그게 보살도 실천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익되게 하려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 매우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산속에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본인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본인만으로 충족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어떤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만이 세상이 살아난다니까요.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꿈보다도 해몽이 중요하다. 꿈을 어떤 사람이 해몽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같은 꿈이라 하더라도 해몽을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혼자만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정법, 또 상법, 말법이 있는데 이 상법이 머무는 시간은 사천하의 먼지수와 같으냐. 사천하는 것은 동남서북의 사천하. 동쪽에는 승신주, 남쪽에는 선부주, 서쪽에는 우화주, 북쪽에는 구로주. 이 사천하를 먼지로 만드는 숫자만큼 오랜 세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열반에 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익을 줄까? 내 몸이라는 것도 어머니가 탯줄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 먹고 컸는데 오래 점유를 하다 보니까 내 걸로 생각하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돌려줘야지.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에 있는 어떤 견고한 것들은 땅 기운이니까 땅으로 가는 것이고, 대소변이라든지 진액 연말은 물 기운이니까 물로 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떠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그건 이제 땅 속에다 묻으면은 물기가 빠지면 이제 흙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아버지 기운인 몸에 있는 열기, 움직이는 풍기운 두 가지가 뜨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식을 통해서 자랍니다. 법피식과 선열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가님도 법피식과 선열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자꾸 먹어야 돼요. 좋은 가르침을 먹어야 돼요. 기쁨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어려워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헬뜨단이 온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그래서 인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죽기보다 더 거냐 그 말이요. 공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몸이 죽은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육체가 없어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 말이죠.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자살을 해버리면 몸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 어려워. 그게. 이 몸이 있을 때 공부가 좀 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토에 다시 부처님께서 나오셨으니 또한 이름이 유망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이것은 당연히 따라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응공이라는 응당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요, 정변지는 두루두루 다 아신 분이요, 명행족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요,
선선은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요 세간은 애란 세간의 일을 훤히 잘 하신 분이다. 무상사는 위 없는 스승이다. 천인사는 천상계 인간계 스승이요 불 깨달은 분이요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것은 뭐 수차로 얘기했기 때문에 10호는 당연히 따르는 그러한 그 직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말법 시대라는 것은 대중들이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행증이 상실돼 버려요. 행동이 없고 말만 한다고 말이죠. 그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법 시대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2000년 이후에 말법 시대다. 이 시대의 법화경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왜냐?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실천력이 없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시대다 얘기입니다. 뭔가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셨는데, 우리도 역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불사예요. 그게 불사입니다. 뭐 산신불사하는 것도 불사고, 탱화하는 것도 불사고, 다 불사입니다만, 도봉사가 이제 산신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신각 불사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또 그런 인연들이 또 있습니다. 뭐 산신이니까 안 된다, 뭐 용왕이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또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점차로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초에 거기 보겠습니다.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이와 같이 차례로 2만억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모두 같이 한 이름이셨다. 차례차례로 해가지고 2만억 부처님이 이유망열애 부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초에 이유망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이르자, 이해가 되죠? 2만억 부처님이 계셨는데 최초에 유망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정법, 상법 시대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때 정상만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상법 시대는 정상만자들이 세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말법 시대도 정상만자 세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출가란 말이 위대한 반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내려놔버리는 것이 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조금 그런 것하고 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은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때 한 보살이 비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상불경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득대세보살이여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했는가 하면 여기 나오죠. 이 비구는 비구거나 비군이거나 또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되,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말했냐? 나는 그대들을 매우 존경하며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도를 실천해야, 그렇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에 대한 불성 예배예요. 상대의 불성을 아는 것이, 그게 본인이 무하의 경지에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명을 깨는 방법은 무하의 경지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고, 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무명을 해결하려면 무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얼마나 욕심이 있고 또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저부터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걸 압니까? 잘 몰라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경배, 예배,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나라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화합이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화합이 필요합니다. 화합을 해야지만이 이게 건강하는 거예요. 몸도 화합이 안 되면은 이게 아픕니다. 간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도 좋아야 되고, 또 심장도 좋아야 되고, 신장도 다 좋아야 돼요. 뭐 심장만 좋아가지고 건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너무 좋으면은 또 신장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절에서도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 상대에 대한 경배가 따라야 한다는 얘기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규차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초유품에서. 삼초 이목. 상중하의 그 풀과 대목, 소목이 있는데 전부 평등하다는 것이죠.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경배를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하도 인사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한테도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경배 예배가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발전시키는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그런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행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행동어자, 살아있는 행동자가 보살이다. 살아있는 행동자가 보살이다.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애타, 또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이라는 거 나오는데 예배 찬탄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하나 외워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는 경전을 전력으로 독송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예배만을 행하였고 그저 멀리서 사부 대중을 보면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기를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당연히 모든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남의 불성을 존중하는 것이죠. 남의 불성을 존중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내로남불인가요, 그게? 내 것만 주장하라고 남의 걸 무시하는 그런 게 이 시대에 상불경 보살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존중심, 공양심, 공경심, 찬탄심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상실되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존중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말로는 존중하는데 존중을 안 합니다, 잘. 선생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은 일어나서 맞이해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선생경에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존중, 존경, 공경, 찬탄. 이게 바로 성근을 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대접받아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 사람을 대접을 해야지. 우리가 절에서 절을 배우는데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것이지 그냥 뭐 고개만 숙이고 허리만 숙여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합장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합장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그러는 소리예요. 불의를 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성 예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합장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결국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게 합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성에 대한 예배 경배입니다, 그게. 절에서는 굳이 뭐 절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그냥 합장만 해도 절입니다, 그게. 요즘에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로 필요한 인사법이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3단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불성 예배. 그러니까 불성을 개헌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 불성을 개헌하려면은 보살두를 실천을 해야 되고, 법화경의 5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개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한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행동은 아주 딴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법 시대에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은 전 세계가 다 먹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로 떡을 해버리면 행동이 안 나오면 되겠냐고 말이지. 행동이 있어야지. 실천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기를 참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읽어보고, 보시면은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잘 내는 마음이 부정한 자가 있어 그런 소리를 듣고 악한 말로 욕을 하며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길래 자기가 우리들을 보고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성불의 수기를 주느냐. 이 허망한 소리를 하지 마라. 이런 수기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아주 좋은 말로 나온 거죠.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경전이 되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를 하지, 아마 온갖 그런 나쁜 말로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싸가지 없다, 뭐 버릇 없다, 뭐 욕을 다 했을 것 같아. 그래도 도망가면서 또 당신은 성불할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유아 인욕심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상복령 보살품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리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리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